반갑습니다. 예. 자, 그걸 해가지고 보시오. 우리가 문화 발전에 있어서 말이죠. 이런 안목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 교단을 운영해 나가고 서서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랬어요.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많은데요. 누가 뭐 어디다 하나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마라 그랬냐. 그러면서 저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저거 지금 익산교당 정토회관 나 교정원장한테 했잖냐. 그거는 함석으로 하니까 그냥 부숴버리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로 만들면요. 어떻게 부숩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을 드리는데 저거 지금 익산교당 갔다가 하는데 돈 얼마 들었겠어요? 많이 들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들었을 거 아닙니까? 부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들여갖고 조형물을 만들어 놨다. 그것과 익산교당 위에다가 세웠던 그 상징탑과 같습니까? 안 같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요. 자, 문화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요, 21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문화의 세계입니다. 문화의 시대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문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말인가 문화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각전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권 시대에 맞는 대각전으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공간은 그렇게 이미 대종사님께서 대각전을 지으실 때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도 그 대각전의 건축의 모형은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지금 아직도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대각전의 형태, 모형, 집의 형태를 어떻게 지어야 할 건가? 이건 아주 우리가 말이죠. 만들어내야 돼. 대각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자, 어느 지금 면단위 교당을 가보니까요. 3층, 4층으로 지어놨는데 엄청 거창한 집을 지어놨더라니까요. 자, 그것도 좋아요. 손대요. 그 면단위에는 말이죠. 땅이 싸잖아요. 그러면은 말입니다. 대각전은 대각전대로 짓고, 또 생활관은 생활관대로 짓고, 법당은 법당대로 짓고, 또 교도들이 활용하는 공간은 교도들이 활용하는 공간대로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죠. 한 건물 속에다가 다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는 이게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말이죠. 자, 그래서 문화는요, 의식주예요. 의식주예요. 이게 중요해요, 문화는요. 그래서 이 의식주는 반복되는 겁니다. 의식주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 속에서 말이죠. 의식주 문화가 우리의 이념과 사상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야 된다. 그런 과제를 우리 교단은 지금 안고 있는 교단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수징계를 얻어가고 제가 문화만 지금 듣는데 이게 괜찮죠? 이런 우리의 그 어떤 시각과 안목들을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수신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요.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는가 하면은 차신을 불양 검생도 하면 갱대 하생도 차신이요. 이것이 이제 이 원문이 말이죠. 우리 성가 문화로 이제 재창조됐다. 그래서 이념은 멀리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리요. 그거 좋죠? 그 문화를 말이죠. 이 말이 근거가 돼, 근원이 돼가지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성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화시켰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문화가 나왔으니까 제가 내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신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시다요.
금약불수하면 만급차이라. 금약불수하면 만급차이라. 그게 이제 지금 이내 몸을 이생에 제도하자 그랬죠. 앞에서요. 이생에 제도하면 다음 생 기다려서 제도 못한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앞에 지금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앞에 하신 말씀을 다시 이제 반복해 가지고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금약불수하면 이제 만약에 불수 닦지 않으면 지금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닦지 않으면은 만급. 자, 급이라는 것은 1급만 하더라도 무수한 세월이잖아요. 1급만 하더라도요. 근데 이 만급이에요. 이게 엄청난 무수한 세월이죠. 그 세월이 말이에요. 차위라.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만급이 어긋나 버린다. 그래서 이 생에 내가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닦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급이 달려 있는 거다. 미래가 달린 거다. 그래서요. 현재는요.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현재고요. 그러면 현재는 또 뭔가 과거의 연장이에요. 과거의 연장이 현재예요. 그러면 이 현재는 말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결정된다 이 말이죠. 맞죠? 이게 인과 이치 아닙니까? 인과 이치예요. 인과 이치가 이렇게 분명하거든요. 현재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이 결정되는 거고, 내가 지금 이 생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결정을 수진결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금약불수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는 지금 현재죠. 이제 지금 현재 닦지 않으면은 만급차이라 미래가 말이죠. 미래의 무한한 미래가 말이죠. 어긋나 버리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현재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이 현재를 중요시.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흐릅니다. 시간이 이렇게 쫙 흐르는데 이게 지금 순간순간 지나가잖아요. 근데 중생들은요, 이 지금 과거가 현재에 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이 현재에 와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것이 또 현재에 와 있어요. 그 과거 것이 현재에 와 있고. 이래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요,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는 미래 것은 오지도 않았는데 댕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미래는 오도 안 했는데 왜 댕겨서 걱정해? 댕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금강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삼심불가닥. 그렇죠? 삼심불가닥이 뭡니까? 과거심불가닥, 현재심불가닥, 미래심불가닥. 그게 이게 불가닥이거든요. 그래서 요 찰나찰나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면 중간자고 그래. 가운데 중간에 홀로 외롭다. 찰나찰나 순간순간 외로운 것이. 이게 뭔가 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순간자. 이게 뭔가 무시선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마음을 딱 쓸 때 사람을 딱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있죠. 그게 먼저 작용 안 합니까? 저도 그래요. 지금요. 선입관이 작용한다니까요. 그렇게 선입관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것이 말이죠. 작용해가지고. 글쎄요. 저도 그래요.
누구 그러면은요, 예전에 누가 그러면 어떤 놈이요? 이렇게 안 됩니까? 자, 이거를 끊어버려야 된다.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순간순간의 현재, 찰나찰나의 현재를 잘, 이걸 강수해라. 수진결에서는. 강하게 닦아라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의 찰나찰나가 중요하다. 그 찰나찰나 순간순간을 말이죠. 제대로 된 공부를 할 때 무한한 미래가 보장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검약불수하면 만급차이라 이렇게 했고, 검약 강수하면은 그 뒤에 말이죠. 만약에 지금 만약에 강하게 닦이면 아까 강수 나왔네. 자, 강하게 닦아요. 지금요. 그렇게 닦으면은 난수지행이 점덕불란이라. 난수지행이 점덕불란이라. 난수지행이다. 자, 이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수신이죠. 수양이죠. 이 마음 닦는 것이죠. 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는 수신하고 수양하고 마음 닦는 것이다. 그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지금 수신결에서 어떻게 평가하면요, 이 난수지행이다. 난수, 이 닦기 어렵다. 이렇게 닦기 어렵다. 닦기 어렵다. 닦기 어렵다. 그래서 이 닦기 어려운 것이 말이죠. 난수지행이 점덕불란이라. 이 강하게 한번 닦으면은요, 한 경계를 슬기롭게 극복해요. 한 경계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면 다음 그와 같은 경계가 오면은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맞죠? 다음 경계는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난수지행이라 그랬거든요. 닦기가 어려운데 그것이 점덕불란이라 점점 말이죠. 점점 얻어요. 뭘 얻느냐? 어렵지 않은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한 번 한 경계를 잘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와 비슷한 경계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 공부를 하면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 게요.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공부하는 건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건 똑같는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 달라진 건 뭔가 하면 상황은 달라졌어요. 예전과 지금. 보조스님이 살았을 때의 그때의 문화와 일단 생활 속에서의 환경.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은 또 다르죠. 그 당시는 말이죠. 지금의 환경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보조스님에 대한. 근데 지금은 말이죠. 완전히 환경이 달라졌죠. 그 환경이 달라졌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경계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예전의 경계와 지금의 경계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경계는 뭐냐? 중요 경계가 뭡니까 지금요? 돈의 경계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한다니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적인 지금 치부 있잖아요.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돈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이걸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것과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극복한다고 하는 것, 이게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진짜.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도요. 어제 정년퇴임 어제 했잖아요. 어제 했죠? 어제 좀. 명단을 딱 보니까요, 내가 챙길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본 게, 이 사람은 챙길까 안 챙길까? 이 사람은 챙길까 안 챙길까? 그래서 마음 났죠? 저도 났어요. 갖고 내가 꼭 챙겨야 할 사람 몇 사람 챙겼거든. 그때 뭐 동경기 아닙니까? 자, 근데 보조 스님 때 살았을 이 스님이 살았을 때는요, 이처럼
이렇게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달라져 버린 것이거든. 달라져 버린데. 그러게 아무리 이 돈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참 대단하신 것이요. 영광 그 촌백촌에서 우리 구인선지님한테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창생의 도천이 한이 없으니까 그 창생의 도천을 너희들이 책임지거라 그랬죠. 와, 그 당시에 말이죠. 이 돈의 이 지금 권리와 돈의 경계가 말이죠. 이렇게 무서울 줄은 말이죠. 상상도 못했어요. 그 궁총백지에서. 그래서 그 궁총백지에서 무슨 창생의 도탄이 있습니까? 농사지 갖고 밥 먹고. 그러면 그냥 되는 그런 시대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에 말이죠. 이런 시대의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예견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창생의 도천이 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거든. 자, 그래서요. 그 난수지행이 점덕불란이라 점점 이제 어렵지 않게 되니라. 되고 공행이 자진하리라. 공행이 자진하리라. 이거는 이제 공 들이는 것이죠. 공을 들이고 이거는 뭔가 하면 실천이죠. 그렇죠? 실천이죠. 자, 그래서 공을 들이고 그 실천을 하는 것이 자진하리라. 스스로 나가요. 스스로 발전하는 거예요. 공행이 스스로 발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경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한 경계를 말이죠. 우리가 힘겹게 이겨내면은요. 그걸 강수라 그랬어요. 그 힘겹게 이겨내면은 그 이겨낸 그 공덕이 말이죠. 미래에 얻는 공행이 자진해요. 공들이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 자꾸 진급해. 자, 진급. 그래서 진급의 반대는 뭡니까? 간급이지요. 예. 진급의 반대는 간급이에요. 그럼 우리가 간급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간급하지 말고 서서히 한 발짝이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자. 자, 공행이 자진하리라. 차부라. 이 말은요 슬프다. 이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보조스님의 말입니다. 차부라. 금시인이 이제 때 사람이 지금 사람이 그 당시에 보조스님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봉이 왕선하고 기자는 이 줄일 기자예요. 줄이다. 줄이면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봉 만나요. 뭘 만나고 왕선을 만나. 선자가 이 뭔 선자인가 하면요. 반찬선이에요. 반찬선. 자, 반찬선. 이렇게 써. 이거 여기다가 왕선이라고. 자, 선은 반찬인데 왕선이면 뭡니까? 임금님의 수라상이에요. 수라상이요. 왕선.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의 수라상에는 예전 그 당시에도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은 다 곡물로 바쳐가지고 임금님 수라상이 오를 거 아닙니까? 나도 이런 상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난 토요일 날인가요? 지난 토요일 날이네요. 지난 토요일 날. 장계에서 교도님 오셨어요. 나 좀 모르는 분이세요. 근데 왜 나를 점심을 대접하겠대요? 왜 나를 점심을 대접하냐고 이 강의 듣는데요. 그래갖고 장계에서 왔어요. 와갖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영동, 모현동에 가니까요, 전복궁이라는 데가 있대요. 검성님 알아요? 비싸요? 전복궁에 가서 제가 먹었다니까. 대접을 받았어요, 내가 전복궁에 가서. 근데 세상에 전복으로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초밥을 만들었더라니까요. 생거를 딱 얹어가지고 밥하고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정갈하게 나오는지 내 평생 처음 먹어봤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먹으면서 내가 강의하고 이 대접을 받는데 강의하고 내가 그 대접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혀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또 이 강의 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왕선이 임금님 수라상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왕선을 만났다니까.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왕선을 만났어요. 줄일 기자예요. 기봉이 왕선이라. 내가 배가 고파요. 줄이 있는데 말이죠. 왕선을 만났어요. 자, 만났을 때 보세요. 뒷구가 아주 부지하고 하고는 뭔가 하면요. 입에다 털어넣는 거예요. 왕선을 만났으면 입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지하구라. 입에다 넣어서 먹을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왕선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어서 왕선은 무엇입니까? 음식에 비유했는데 왕선은요. 부처님의 법이죠. 그렇죠? 부처님의 법이에요. 왕선은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어디다 비유했는가 하면요. 보조스님은 왕선에다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왕선을 만났으면 먹으라 이 말이에요. 부지하구라. 근데 입에다가 하구 떨어뜨린다 이 말이거든요. 먹을 줄을 모른다. 왕선을 만났어요. 배는 고픈데 왕선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먹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자, 부처님의 법이 왕선이다 이 말이죠. 그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만났거든요. 대종사님의 법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만났으면 대종사님의 법을 먹어라. 자기 걸 만들어 갖고 자기가 그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먹는 거 아닙니까? 자, 왕선을 만나서 내 부지하고 하고 병우예왕하되 병이 들었어요. 근데 만날 우자예요. 어왕을 만났어요. 자, 병 났는데 어왕을 만났거든요. 좋은 의사를 만났다 이 말이죠. 최고의 의사를 만났어요. 당대 최고 의사. 요새 지금 저한테 카톡에 놓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위에는 누가 유명하고 뭐는 누가 유명하고 해가지고 교수들을 쫙 해갖고 카톡에 다 보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저하고는 해당 낯성이에요. 내가 걸려도 그 양반들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조용히 죽어야죠. 다 얘기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요. 이 지금 어왕을 만났어요. 그 병을 나수는데 가장 잘 하는 어왕을 만났는데 부지복약이라 그 어왕이 처방하는 약을 먹질 않아. 안 하면 병 못 고치겠지. 뻔하잖아요. 병 못 고칩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서 어왕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여간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람이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왕은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법을 말이죠. 먹질 않아요. 부지복약이라 먹을 줄 몰라요. 안 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 중생들에게 비유한 것이거든요. 중생들에게 비유를 이렇게 줘. 어항을 만났으되 부지복약이라. 먹을 줄 모른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38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을 냅니다. 불알. 여지하자는 오말 여지하야 이르다. 자, 이 참 멋진 말입니다. 진짜 이 한문에요. 이런 말들을 참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38장의 끝이요. 끝을 어떻게 하는가? 불알.
불알 여지하 여지하. 하자는 오 말 여지 하야 이로다. 이제 하여간 참 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저 아주 놀랍고 감탄스러워요. 자, 불알 이 말은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왈 이것은 가라사대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대종경에 보면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죠. 대종경의 모든 대종경은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 어떻게 초안을 잡은 건 대종사 가라사대 이렇게 초안을 다 잡았어요. 근데 어느 유명한 사람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가라사대보다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갖고 그렇게 고쳤어요. 잘했죠? 왈은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왈. 이걸 이제 구식으로 번역하면 가라사대 이 말이죠. 그래서 가라사대를 아니에요. 불알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아니에요. 불알. 말을 안 한다. 뭔 말을 아니 하느냐? 여지하 여지하. 여지하는 뭔가 하면 어찌할 거나. 자, 여지하는 어찌할 거나예요. 또 여지하 그러니까 어찌할 거나 어찌할 거나. 어찌할 거나 어찌할 거나. 말을 하지 않는 자는 사람은 어찌할 거나 어찌할 거나.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말이죠. 말 못해요. 어떻게 보면 여지하 어찌 못해요. 어찌할 거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또한 어찌할 거나 어찌할 수 없을 따름이니라. 아시겠죠? 뭔 뜻인가? 자, 보세요. 이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요, 여지하를 해야 돼요. 여지하를 해야 된다. 어찌하거나. 지난 시간에 지금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한 그 신선생 남자 있죠? 그 양반 오늘 안 왔네. 다음 주에 나오라 그랬어요. 내가 그 양반을 위해서 지금 준비한 내용이 있어요. 그 양반이 뭘 물었는가 하면요. 영주를 왜 21독을 하냐. 그거 물었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 양반 오면 내가 얘기하려고 오늘 안 했어요. 왜 이 영주 21독을 하는가를 내가 다음 시간에 만화교면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왜 21독 하는가 내가 이제. 자. 또 그 양반이 나한테 21독을 왜 하는가 물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다음 시간에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 양반 오면 내가 얘기할 거예요. 21독, 영주 21독을 왜 하느냐? 그거 할 거예요. 그럼 어찌할 거나. 이 의문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대종사님을 한번 봅시다. 대종사님. 대가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대종사님께서 자, 관청기를 하시죠. 그러고 나서 3년 기원을 하시죠. 3년 기원을 왜 하시는가 그 동기 아십니까? 시제 지내러 갔어요. 시제 지내러 갔는데 조상 산소에 제를 안 지내고 저쪽 가서 한쪽에서 제를 지내고 있어. 그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대종사님 물으셨어요. 그 물으니까는 산신제를 지낸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보는 것마다 의심이에요. 산신제를 지낸다. 그 산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게. 지금 그 일가가 어른이 한 얘기야. 산신은 이 산의 주인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 산에 개구로가 있다.
그러니까 산신 주인에게다 먼저 제를 지내고 우리 할아버지에다 제살 묘사를 지낸다. 그것도 알으셨어요? 몰랐죠,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대종사님 물으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산신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산신은 모든 것을 다 안단다. 이랬어요. 산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뭔가 하면요. 5년간 산밭째 가고 기도하신다니까. 기도하신 거 알겠죠? 어찌할 거나가 지극했어요. 이래가지고 말이죠. 5년간 그 산밭에서 기도를 하신다니까. 그 산신 못 만났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구사고행성 하시잖아요. 구사고행을 왜 하시는가 하면요. 처갓집을 가셨어요. 예전에 장하홍련전 고대 소설 있잖아요. 그 소설을 쭉 보고 읽고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말이죠. 제가 춘향전 그 우리 책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이죠. 왜 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춘향이 달달 외웠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 고대 소설에 복잡한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인이 말이죠. 혜성같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복잡한 상황을 그냥 한목에게 탁 다 해결해 버리고 구름같이 사라져 버려요. 하하, 세상에 이런 이인도 있는갑다. 그래갖고는요, 서성을 만나려고 이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 5년간 구사고행을 하시오. 그 구사고행 하신 것이요, 그 고대 소설 보고 지금 그거 듣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얼마나 지극한가 보세요. 어찌할 거나가 지극한가 보세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느 사람이 말이죠. 대망원수 성갖고 평생에 아자지라. 큰 꿈은 누가 먼저 깨는고 평생에 내가 스스로 아는 바로다. 초당엔 춘수족인데 창에는 일지지라. 초당에는 봄잠이 물어녹는데 창에는 일지라 창밖에는 날이 더디고 더디더라. 이 시를 외우고 가는 거예요. 이 시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자, 삼국지, 중국 소설이죠. 삼국지 보셨습니까? 창타님 삼국지 안 보셨어요? 금성님, 옥타님, 연타님, 삼국지. 저는 삼국지를 진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요, 삼국지를 얼마나 읽었는지요. 몇 번을 읽었어요, 제가요. 근데 그 삼국지를 읽으면요, 그 중국 천하의 영웅 호걸들이 일어났다 망했다 기멸하고 말이죠. 하는 그 상황들이 그대로 또 지략, 그 지략을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그 지략, 그런 것들이 말이죠. 참 멋졌어요. 제가 그때부터 싹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삼국지를 그렇게 좋아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까 대몽원수 성 갖고 큰 꿈은 누가 먼저 깨는고 평생에 아저저라 평생에 내가 스스로 아는 바다. 이 시는 누가 썼냐면 공명이. 자, 유현덕이가 제갈공명을 읽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하죠. 그건 아시죠? 그 공명이 사는 초당에 말이죠. 3번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게 공명이 말이죠. 봄인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자한테 가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스승님을 뵈러 왔다고. 그러니까 동자가 스승님을 잠자시는데 깨우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현덕이가 말이죠. 깨우지 말아라. 그러고는요. 한식경을 바깥에서 서서 기다립니다. 유비도 대단하죠? 한식경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잠이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명이 딱
일어나면서 외우는 시가 이거예요. 대몽은 수성 같고 큰 꿈은 누가 먼저 깨는고 평생의 아저지라 평생에 내가 스스로 아는 바로다. 초당엔 춘수덕인데 그 초당 안에는 봄잠이 물어로가 당신은 잠 편안하게 잤죠? 창에는 일지라 창밖에는 날이 더디고 더디더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유비는 유연덕은 창밖에 서가지고 언제 일어나는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어떻게 하는가. 창에는 일지라 창밖에는 날이 더디고 더디더라. 멋지시오? 그러니까 딱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 시를 외우면서 일어나가지고 두 분이 만나고 얘기를 해가지고 공명을 말이죠. 제갈 공명을 서성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성상으로. 그래가지고 그 삼국지에 나타나는 그 전쟁 싸움들 그 많은 것들 공명이 말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략 그것을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말이죠. 유연덕을 위해서 바치잖아요. 그 시를 말이죠. 대종사님 옆에 어린 대종사님 옆에 누가 외우고 가는 거예요. 야, 저 양반 대단한 사람인갑다. 그러고 모시고 왔어요. 가가지고 그렇게 받들고 잘 먹이고 해도 빈 껍질이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상 만났습니까? 못 만났잖아요. 자, 이러다 가산이 다 탕진돼 버렸습니다. 대종사님 가산이 다 탕진돼 버렸어요. 그러고는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마지막에 노루목에 가가지고 그 노루목에서 앉아가지고 멍하게 앉았는데 그 앉았을 때의 생각이 뭔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 마지막 생각이 중요합니다. 대종사님의. 뭔 생각하셨죠? 대종사님께서. 예, 내 장차 이 일을 어찌할까. 자, 이 대장차 이 일을 어찌할까. 이것이 대종사님의 유일한 생각이셨어요. 자, 이 생각. 자, 이래가지고는 앉아있는데 머리에는 온 부스럼이 다 나고 말이죠. 완전히 그냥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젊을 때는 총명하고 해가지고 기대가 됐었는데 저렇게 그냥 폐인이 돼버렸다. 그래갖고 흉가라 그랬어요. 흉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드나들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 피해 댕겼어요. 저 도루묵 그 집을 말입니다. 그러고는 앉았는 거예요. 멍하게. 내 일을 청차 어찌할꼬. 자, 대사모님이 말이죠. 아침밥을 진지를 해드리고 이건 점심 진지입니다. 점심 진지입니다. 이거 점심 때 되면 드시오. 하고는 가서 일하고 그 당시는 이제 다 하고 마치고 오니까는요. 아침 진지를 탁 드시다가 이렇게 들고 그날 하루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들고 밥숟가락을 떠갖고 들고 말이죠.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남은 것이 뭐 내 장차 일을 어찌할까. 집은 다 폐가 망신해버리고 나는 이렇게 말이죠. 완전히 그냥 폐인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내 장차 일을 어찌할까. 자, 보통 범부면은요 2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보통 범부면은 말이죠. 근데 이 내 장차 일을 어찌할거나 이 한 하두가 말이죠. 병진년 4월 28일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열리잖아요. 깨닫음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뭔가 어찌할 거나죠? 맞죠? 어찌할 거나. 자, 우리도 어찌할 거나를 하자 이 말이에요. 제가요. 자기 스스로가 어찌할 거나 어찌할 거나 내가 어찌할 거나 내가 장차 이 일을 어찌할 거나 이 어찌할 거나 어찌할 거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누군가 하면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어. 대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녁마다 108배를 하면서요. 제가 맨날 한다 그랬죠. 하면서 한 배 하면서 말이죠. 내가 108배 하는 108배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쉬고 108배를 말이죠. 끝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자, 어찌할 거나. 좋죠? 자, 우리도 말이죠. 어찌할 거나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말이죠. 어찌할 거나를 못하는 사람은 말이죠. 부처님도 못해요. 어찌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만능이 겸배다 그랬죠. 그래 들으셨죠? 만능이 겸배다 그랬죠. 부처님은 만능이 겸배다. 자, 만능이 겸배한 부처님인데 세 가지 불능이 있어요. 이거 어찌할 거나 못하는 사람은요 구제 못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인연 없는 중생 구제 못한다 그랬어요. 맞죠? 부처님의 3불능 중에서 첫째 불능이 인연 없는 중생 구제 못한다. 두 번째 불능이 뭡니까? 업보 중생 구제 못한다. 세 번째 중생이 뭐죠? 불능이 뭐죠?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성불시키지 못한다. 이게 부처님의 3불능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3불능 중에서 말이죠.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스스로가 공부심이 안 나가지고 어찌할 거나 이거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다니까. 쟤도 못해 절대로요. 자, 멋지죠? 불알 여지하자는 오말 여지하야 이로다. 어찌할 거나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또한 어찌할 수가 없다. 당신도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공부는 누가 하냐?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다. 맞죠?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공부는 말이죠.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공부는 자기가 이제 해나가는 것. 이제 그것이 참 이 공부의 이제 동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참 38장의 마지막을 아주 참 멋지게 이렇게 말이죠. 불알 여지하자는 오말 여지하야 이르다. 어찌할 거나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또한 어찌할 수가 이제 없는 거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스스로들이 말이죠. 분발해서 공부심 어찌할 거나를 의문을 내야 됩니다. 의문을 내야 돼요. 스스로가 의문을 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의문을 내면은요, 그 스스로의 의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질문을 저한테 하기 때문에 내가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것을 정리가 딱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의문을 통해 가지고 그 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동기유발이 되는 것이다. 모티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8장이죠. 38장을 오늘 마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